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계획하고 소망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 10절에 20절의 말씀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부터 읽어보셔야 되면 46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고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이 요셉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아니고 여전히 야곱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말년의 모습은 언약을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을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직접 보낸 그 애굽산 벤츠 수레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6장 1절을 보면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는 자신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기근이 너무 심각합니다.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때가 되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안심하면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중에 레아 자손 33명, 실바 자손 16명, 라헬 자손 14명, 빌하 자손 7명, 총 70명입니다. 부인 4명에 자식까지 다 합쳐서 70명.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냥 막연히 가나안 땅에 계속 있다 보면 뭐 내가 언젠가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도시 국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맨날 전쟁을 하는 그런 땅이에요. 게다가 기근이 잦아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한 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요. 비옥하고 땅이 넓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아라고 하면 애굽은 양분을 공급하는 그 엄마의 태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양분을 공급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애굽을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했을까? 무엇보다 그들에겐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땅이 필요했던 거죠. 과연 애굽에 그만한 땅이 있을까?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를 미리 보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아들은 17살 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후에 2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22년 동안 가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눈물 없이는 둘의 상봉 장면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후 요셉은 형들 중에 5명을 바로에게 보내서 자신들의 직업이 목자임을 밝히고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이왕에 애굽에 가서 살 거면 목축업을 하지 말고 그냥 농업으로 전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종리 가족인데 좀 고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혼도 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왜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고센에 정착하도록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보다 목축에 유리한 고센 땅은 비어 있어서 일단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에 적합했어요. 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애굽을 빠져나가야 할 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의 가족이 이 화려한 애굽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이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소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직업을 갖고 섞여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도 안 돼서 애굽에 흡수 통합될 것이 불보듯 뻔하죠. 이런 그들에게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왜 그들이 요청에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는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선뜻 내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축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부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자칫하면 이 바로의 소유에 손실을 끼친 대역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야곱의 순종과 요셉의 지혜가 만나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대한 계획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 목축하기에 좋지만 목축을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 반면 조상 때부터 다 목축을 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때마침 애굽에 찾아온 7년의 풍년과 흉년, 그로 인해 총리가 된 요셉, 그 일이 있기까지
술관원과 떡관원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끝도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얽혀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사람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미래를 계획하느라 지금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을 깜빡합니다. 작고 세세한 일들을 신경 쓰고 챙기다가 큰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죠. 때로 계획 자체를 이랬다 저랬다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 모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섬세한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일만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죠.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죠. 하지만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을 축복으로 나누어주는 존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름 없는 한 지역의 촌부에 불과해요.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피신온 이민자들이요. 요셉 덕을 보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촌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로는 누굽니까? 지금 그 세계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목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이 기습 축복에 당황한 바로가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자기보다 한참 많은 사람한테 내 나이가 얼마냐? 성경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설마 바로가 이렇게 반말하겠습니까?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된 이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예 제가 지금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나이만 대답해 주는데 왜 갑자기 야곱은 그 인생 소감까지 발표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야곱이 바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바로는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부와 명예,
권세와 쾌락 등등 바로는 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 피라미드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수명도 영원토록 연장시키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세의 영광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썩지 않다고 생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화려했던 애굽의 문명은 지금 저 덩그러니 사막 한가운데 유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의 미라들은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흉한 몰골로 전시되어 있죠. 야곱은 자신의 체험에 기초해서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겠다. 네가 피라미드 쌓고 미라를 만들어도 다 소용없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여인수기용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너 너무 연연하지 마라. 세상의 그 누가 감히 바로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게릴라전 다 겪고 영적 비밀을 깨달은 야곱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높은 지위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었지만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주님, 바로 형제님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분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애국과 바로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13절과 26절을 보시면 요셉은 백성들의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양식을 공급합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내고 곡식을 사게 했고 다음에는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팔아서 곡식으로 바꾸게 했어요. 이로써 모든 애굽의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겠어요. 요셉은 토지법을 세워서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를 백성이 소유하겠습니다. 이는 소작농이 30에서 50%를 가졌던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백성에 대한 은혜와 긍휼의 법인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도 하고 애굽 백성도 기근에서 구원을 하죠. 요셉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야곱에게 생육 번성하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자신들의 생명을 준 이 구원자로 부른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안전과 번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했기 때문이죠. 또 앞서 본 대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 주죠.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전 인생의 엑기스가 담긴 그 귀중한 지혜와 깨달음을 바로에게 전달해 줬어요. 바로가 이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만약 마음이 깊이 새겼다면 바로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양육하십니다. 요셉은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애굽 백성을 구할 수 있고요. 야곱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세상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만약에 이런 특권이 없다면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냥 모르고 살아가도 될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기근을 맞이한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학이나 또는 뭐 대학원이나 더 큰 데 들어가고 또 우리 청년들은 군대에 가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거기 들어갑니까?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그곳을 축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복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는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청춘,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그 기근에서 건져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근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47장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면서 147세가 됐다고 했어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요셉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살았습니다. 그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렸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일찍부터 뭐 몇 자리를 보고 다니면서 최고의 명당자를 미리 예약해 두었을 거예요. 죽은 후에 작은 뭐 피라미드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시신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죠. 이것을 볼 때 야곱은 풍요로운 애굽 문화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은 조상들의 묘역에 묻혀서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을 마치는 야곱은 몸이 새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만 이제까지 언약을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장 보십시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맞아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 삼아 축복하고자 했어요. 어떤 말로 축복했는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이르되 내 조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해서 둘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장자에게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반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보면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첫째 아들에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다시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영적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야곱보다는 한 수 아래인 겁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미래의 일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후에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대로 후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죽음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았어요. 인간이 죽음으로 이 땅 순례를 마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서운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 슬픔과 서운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마음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은 과거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했어요. 늘 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잃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집을 튼튼히 세우고자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됐어요. 그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산 소망이 넘쳐났던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임시 처소였던 것이죠. 그가 잠들기 원의 땅은 저 약속의 땅. 야곱은 임시로 거하는 곳이 어딘지,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라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믿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요즘에 요즘이 아니죠. 한때 우리가 캠핑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도 가는 사람들 있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편하고 좋은 집 놔두고 왜 괜히 사서 고생하면서 뭐가 그리 밖에서 자는 게 즐거운가? 그것은 아마도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이 즐거운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어떨까요? 365일 그냥 캠핑만 하면서 지내야 한다. 즐거울까요?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평생 그걸 해야 된다?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미 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정말 좋은 곳,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 참된 민족이 있는 곳,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동안 불편함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갈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너무 이곳에 우리가 매달려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40년 동안 사역 후에 이제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는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도착하게 될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마침내 그가 탄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합니다 라고 써인 커다란 현수막을 봤어요. 그의 마음이 너무 벅차고 막 가슴이 그러나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항구에 모인 사람은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고
유명한 영화 배우를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근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얘야, 넌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본향에 도착했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느 것도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 마치면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된 참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호박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는처럼 살아가게. 나가는처럼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과전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죠. 야곱은 과거 장자의 권리에 집착하고 라헬에게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했어요. 그러나 붙들고 움켜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험악한 일들을 하나둘씩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야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12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눠주고 축복하는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